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쓴 순교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부들의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들, 그리고 감리교회가 어떤 모습을 찾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1세기 4세기 사막 교부들입니다. 그분들의 금원집, 담원집을 이렇게 잠원집을 묶여진 책들이 많이 나와서 사막교부 검색해 보면 이렇게 사막교부들이 기독교의 원리, 사도행전의 원리지만 원류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막교부들 이야기가 그 순교일기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매우 나이 많고 지혜로운 수도승이 있었는데요.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 위에 냅다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한 젠자에게 시켰죠. 이 앙상한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매일매일 물을 주라. 엄한 선생님의 제자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다시 도착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었죠. 먼 길을 아침 일찍 출발해서 물을 길어서 와서 물을 주고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참 고된 일이죠. 그런데요, 3년이 지났죠. 나무에 기적같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생님이신 수도승이 열매를 하나 딱 따서 수도자들,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서 이리들 와서 순명의 열매를 맛보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명이란 단어를 잘 안 쓰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더 쓰죠. 아니면 순복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순명이래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과 나무인지 오렌지 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 나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겠죠. 그래서 어서들 이리 와서 이 놀랍도록 기적 같은 열매의 맛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그 과일 열매를 이름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도승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순명의 열매를 맛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년이잖아요. 다 죽어가는 나무잖아요. 물도 멀리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전에 우리에게 한번 오셨었던 김기성 목사님이 쓴 글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 이 순명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건 목사님의 해석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영악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해요. 미련하죠. 아무리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렇죠? 아무리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루에 한 번밖에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는 먼 거리, 그것도 3년씩이나.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합당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스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어쩌면 목사님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악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래? 이거 좀 해봐라 하면 하는 것, 이게 순명입니다. 순명하는 것, 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찾죠. 정말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3년이나 걸립니다. 말라 죽은 나무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다 타당할 만한 이유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물을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계속 찾아낼 수도 있겠죠.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면서 이거를 목사님은 영악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영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악한 것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덮어버리는지, 그리고 올바른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영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드렸었죠. 신명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I love you. 이게 사랑이 아니다. 솜사탕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따른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가 먹고 싶은 걸 먹겠죠. 그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죠. I love you 해요. 근데 안 가요. 진짜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정말 우리는 진정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누가 시켜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남자 혹은 그 여인을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외부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속삭임이 아니라,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그것은 의지예요. 어쩌면 스코펙이 말한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은 의지다. 사랑한다면 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10장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예요. 그런데 10장 뒷부분과 11장에서는 신명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얘기해요. 길게 얘기해요. 스토리가 굉장히 길지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미국의 하나님인데 내가 괜히 한국 사람이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신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굉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게 10장, 11장 얘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죠.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이런 거다, 다음과 같다 하면서 12장 1절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부터 진짜 하나님의 규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포지션이 뭐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포지션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여러 개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내가 1번으로 놔요. 이건 뭐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구약 용어로 제사겠죠. 우리 용어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와요. 물론 그 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드린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바꾸면 이런 뜻이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맞아요. 내 지식에 맞을 수도 있고 내 경험이 온당할 수 있어요.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아,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신명기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곳이요? 택하신 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서. 전에는 어떻게 드렸는데요? 각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택하신 곳에서, 누가 택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누가 찾아 나아가요? 내가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판에서 야외 예배 드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늘의 새와 들꽃을 보며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이것도 합당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찾아오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신 분이시지만 내가 찾아간다, 하나님께로 찾아간다는 것, 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과 내 편의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내 일정표를 꽉꽉 채우고 나서 빈 시간에 예배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건 각기 소견대로라는 거예요. 내 스케줄을 채우기 전에 먼저 여기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딱 포지션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오늘은 여기 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했다, 오늘은 저 시간에 했다가,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근무가 교대 근무가 하나 그런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의에 맞춰서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오늘은 이 시간, 어느 시간도 예배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어디나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먼저 빼놓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은 필요 없고 가치 없고 무의미하며 하지 말아라 하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외에 집에 가서 또 직장 가서 잘 하기를 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first냐, 먼저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악해요. 이런 영악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생신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생기면 아버지 생신, 부모님 생신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일정이 안 맞으면 땡길 수도 있고 미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생신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뭐가 딱 생겼어.
예를 드는 거예요. 생겼어. 근데 난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 생기를 뒤로 밀쳤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알싸리 다 빼가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소견대로 오늘은 나 오늘 귀찮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그냥 이 시간이 비니까 이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 각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가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퍼스트일까요? 아니면 내가 퍼스트인데 안 하면 죄송하고 하긴 해야 되니까 내 걸 먼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뭐 또 다른 걸 포지션 잡게 하는 것일까? 각기 소견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으로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첫 번째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숨바꼭질에서 꽁꽁 숨어 계셔서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막 헤매듯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seek한다는 얘기예요. 구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끌림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갈망을 가지고 막 헤쳐 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seeker예요.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도대체 알쏭달쏭해서 어디 있는 거야 몰라서 그냥 대충 숨바꼭질하듯이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면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수고해야 해요. 수고 없이는 땅을 흙을 걷어내는 수고 없이는 땅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찾는다는 건 수고한다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가 이렇게 좀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뉴욕 가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서 친구가 만나러 오겠대요. 저를. 야야야 됐어 멀어 오지 마. 그리고 나 공부하느라고 바빠. 시간도 없어. 그래도 가겠대. 얼마 안 걸린대요. 왔어요. 아내하고 딸하고 왔어요. 나 얼마 안 걸려. 그래도 얼마 안 걸리지만 그래도 얼마 안 걸린다는 게요 3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왔어요. 진짜 장재용 목사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없었으니까 잠깐 저녁을 먹고요 곧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잠깐 저를 만나려고요 6시간을 썼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죠. 저를 만난 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 달려온 시간은 6시간이 넘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낭비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런 낭비는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금씩 각색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에게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좋도다. 맞아요. 알아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깼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향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건 영악함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기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선생님도 다 잘 알아요. 괜히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영악함을 버리고 그 영악함을 포기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된다.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시다. 괜히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 그래 봤더니 선교팀들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었더래요. 근데 한 청년이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한 푼이라도 더 할까. 근데 그 선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거기서 선교 후원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는데 그 돈으로 각자가 낸 사람들이니까 돈으로 밥을 먹었나 봐요. 한번 모임 회의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게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서 아니 목사님 왜 이 돈으로 밥을 먹습니까? 이 돈이면 누구를 얼마나 더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그 책 내용 그대로 밥이나 처먹어. 누가 몰라요 그걸? 모르냐고 그거. 영악한 척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나무라는 걸 누가 몰라요? 선생님이 몰라요? 물이 저 멀리 있다는 거 몰라요? 몰라서 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시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팔면 가난한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어떤 신학자는 옥합을 깬 여인을 이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낭비 맞아요. 쓸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거룩한 낭비가 어떤 일을 만들까요? 그런 낭비가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었듯이 그런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러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있죠. 그 중에서 그 제목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붙은 시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몇 편을. 저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에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순례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른 노래,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착했어요, 부른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편 하나하나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중에 부른 노래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스도 없어요. KTX가 있어요. 걸어가요. 오래 걸려요. 그 긴 시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집 농장은 누가 책임지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우리 가족은 안전할 수 있을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험해요. 강도가 있고요.
들짐승들이 위협하고요. 어려워요. 다칠 수도 있고요. 떨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위험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자체가 힘이 들었지만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교회 모셨던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좀 찐하게 감동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모님은 월 그달 받은 사례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감사한 걸로. 그런데 그거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 감사 헌금을 하얀 백지 있잖아요. 복사지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잘 싸요. 자, 선물 포장하듯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함을 이렇게 드려요. 안 그러면 헌금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더불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려우니까 내일, 다음 주에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짓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어려우니까 올라가면 그 순례자의 노래처럼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수고한 만큼.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지.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죠. 단위가, 예배 나오는 단위가 1000명대니까 이 스크린을 안 해요. 요즘은 LED 스크린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빔 프로젝터와 이런 영상 장비를, 스크린을 교회에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목사님은 안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목회적인 철학이겠죠. 이거 했더니 사람들이, 교우들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펴. 너무 친절하게 정확하게 알려줘, 보여줘. 찬송가를 한 번도 안 넘겨. 아니, 이제 아예 성경을 안 가지고 와. 성경 안 가져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치가,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려.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려. 목사님의 그 말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다 해줘, 이제 교회에서 다 해줘. 집 앞까지 교회에 차 대기시켜놔. 타고 오시라고. 옛날에는 어른들은 고개 넘어갔는데 그래도 안 와. 편하면 할 것 같았는데 편해지니까 안 해. 수고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수고를 덜어줬는데 안 나와. 이게 우리의 밉살 맞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생을 자청할 것은 아니겠지만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 차고오는 성경, 일일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고, 하나하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을 푹쩍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싫든 좋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나가는 건,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살아가는 애씀,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하나 밟아대는 이 수고,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막 자기 일하다가 어머머머 10시네 하고 급하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수고하는 거예요. 성전에 도착해야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씩 하자는 거예요. 찾자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더 크다는 거고,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막 주방일 하다가 어머머머 하면서 그냥 대충 손 닦고 훌러덩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참 10시 5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 다행인 건 늘 언제나 한결같이 10시 5분이라는 거. 그렇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뭐 늦을 수도 있어요. 멀리서 오시면 또 교통이 막히면 늦을 수 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넓은 아량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속 마음에 대해서 건드려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예배를 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 예수님은 한순간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3년의 삶을 준비하셨고 30년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날름 한 입에 그냥 휙 담아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우러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그렇죠? 세 번째로, 신약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인이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우리가 다 정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다라고 여인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로 이 대화가 시작되다가 메시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배와 메시아, 그리스도죠. 뗄 수 없는 거라는 거겠죠.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25절에서 여인이 얘기했더니 26절에서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여인과 예수님의 일련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와 이 대화의 내용이 예배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고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뭐 관도 쓰고요, 뭐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거 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남편에게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차려주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 차려주는 기계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절차와 순서와 형식만 있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586년에 주전. 신약에는요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남대문에 불탔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성전 불타고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져요. 12지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또 그러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요. 이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정말 나라 없이 살았어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형식만 남았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시편 51편에 주여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다. 아주 썩은 생선과 같은 마음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갈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지 내가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스며들어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불렀더니 기분이 째져, 이게 아니라 와 오늘도 집사님 오셨나, 권사님 오셨나, 여기서 교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요 형식만 남은 거고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도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와서 괜히 이 슬픈 마음 위로받으려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해 주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 하는 인간의 말로만, 심리학적으로만, 상담학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동행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만나고 바라보는, 그렇죠?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 사택에 도둑이 들어왔네요. 도둑이 손 들어! 손을 들었죠. 꼼짝 마! 꼼짝할 수 없죠. 도둑이 뭐 가질 거 없나 하고 두리번 찾는데요, 방 안에는요 그 흔한 TV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랍도 뒤지고 목사님 주머니도 뒤져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이 도둑이 화를 내는 거예요. 좀 가져갈 것 좀 갖다 놓고 사시오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며 도둑이 나가버렸어요. 도둑이 나간 후에요, 목사님이요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너무 놀라서 운 것도 아니고요, 도둑이 화낼 만큼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도 억울해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죠. 하나님, 저는 오늘 밤에요 도둑에게 꼼짝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주님, 제가 도둑에게 순종한 만큼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속상해서 우셨던 거예요. 주님이 도둑 많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예배에 관한 명령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줄여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개역 성경이고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여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는 지난주 설교처럼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하나님의 먼저인 예배자,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 자손, 우리 모두 또 28절 말씀처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